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세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안진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소문에 민감합니다. 어떤 소문이 나면 그 소문에 대단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네팔에는 한국어 열풍이 불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학원이 1000개가 넘는데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지금 네팔에는 청년들 대다수가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러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많이 가는 80% 이상이 어디로 가냐? 중동으로 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뭐 이런 중동 땅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브로커한테 돈만 좀 주면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한 달 봉급 받는 것이 우리 한국 돈으로 50만 원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어때요? 4배가 넘는 2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래서 너도 나도 의사도 대학 교수들조차도 한국에 와서 돈 벌기 위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어디에 맛있는 식당이 생겼다 그러면 어때요? 그 소문이 금방 퍼져서 어디서 아는지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또 어느 병원이 병을 잘 고치는 의사 선생님이 누가 있다더라 그러면 어때요? 멀리서도 그 선생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또 어디에서는 누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더라 그러면 학부모들이 그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은 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어때요?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삶이 무너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삶의 희망이 무너져 있는 사람, 그들에게는 희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랬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예수님이 단지 병든 자들을 잘 고친다더라 그런 소문만 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 퍼졌어요?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만 치료하고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영혼과 삶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누군가가 권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찾아온 사람이 왜 찾아왔을까요? 찾아온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존귀하신 높고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정말로 공생애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23절 첫 장면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뭐 했다고요? 두루 다니사. 예수님께서 한 곳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길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만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지난주 화요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하고 선교만 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잘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치유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인인 나를, 못난 나를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세상 종교는 어때요? 사람들이 그 종교 신을 찾아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찾아오셨어요.
방황하는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목자와 양이 있어요. 그런데 양이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양이 목자를 찾는 게 쉬울까요? 목자가 양을 찾는 것이 쉬울까요? 목자가 양을 찾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삭개오는 누굽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민족의 반역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욕먹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인생관은 뭐예요? 세상적이어서 나는 출세해야 돼, 나는 돈 벌어야지. 그래서 어떤 수술을 쓰더라도 돈 벌기 위해서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거두라는 세금보다 많이 걷어가지고 바칠 만큼만 바치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다 챙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부자는 됐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에게 따뜻하게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성공하면 뭐예요? 세상에 왕따를 당하는 인생.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뚱뚱한 몸을 이끌고 뽕나무, 무화과 나무예요, 사실은. 그 나무에 올라가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삭개오를 딱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삭개오는 궁금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호기심에서 한번 보려고, 얼굴이나 보려고 그랬는데, 진정으로 그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인생이 돈 많다고 인생이 행복한 것 아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삭개오에게 전해줬어요. 복음을 들은 삭개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선생님 보십시오. 내가 나의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선언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거나
도적질한 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삭개오에게 말했나요? 오늘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구원을 선포합니다.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나요?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먼저 오셨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초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상처 입은 마음에, 낙심한 영혼에게, 지쳐있는 가정에게,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오셔서 무엇을 말했어요?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가정에 오셔서 무엇을 했겠어요? 삭개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중심에는 언제나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천국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한자로는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영어로는 굿뉴스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무한 노력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인간이 죄 문제가 내 생각대로 죄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죄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죄 문제를 자신의 죄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큰 홍수가 났대요.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피하다가 나중에는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누군가가 구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구조대가 배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구조대가 말합니다. 빨리 이 배에 올라타십시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요, 나는 스스로 살아남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배를 사람들을 태우고 구조대가 떠나는데 그 사람은 그 물살과 함께 물이 더 차가지고 물과 함께 어떻게 됐겠어요?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구원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배를, 구원의 방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배에 올라타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하나님의 선포가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를 했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 병이 어떤 건지 나와 있어요. 어떤 병이에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여기에서 각종 병에 걸렸다 이 말은 뭘까요? 셀 수 없이 많은 질병을 말해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4절에 나와 있는 이 병들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학도 부족했고 복지시설도, 사회복지제도도 없었고 병에 걸리면 그냥 인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20년, 30년 전만 해도 암 하나 걸리면 집안이 다 망한 것 같아요. 우리 처형네를 보면 큰 처형이 암이 걸렸는데 암 걸려서 무슨 주사인가 한 대 맞으면 500만 원 내야 되고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사회보장제도가 돼 있어서 암만 걸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5%만 내면 돼요. 이 시대에 병에 걸려서 모든 사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 시절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대요? 한마디로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건 병이 오래됐으니까 이거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암 사기니까 이제 끝장났어. 못 고쳐. 그건 세상 병원에서 하는 얘기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어떤 병이든지
주님 앞에 나온 자는 어떻게 했다? 고치시더라. 고치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그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오면 그 어떤 병도 가능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큰 어떤 중한 병만 고치고 시시한 병은 안 고쳐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각종 병, 그 어떤 병도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질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병든 사람도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세요. 그 사람의 썸깔, 분노도 우리 주님은 고쳐주세요. 상처, 그것도 고쳐주세요. 절망, 그것도 고쳐주십니다. 죄의 병도 주님은 죄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의 문제도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의 문제도 그분이 다 고쳐주셔요. 세상의 의학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은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의학이 우리의 마음은 치료하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은 치료하지 못해요. 우리의 죄악은 치료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2장인가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들것에 들고서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들것째로 이 중풍병자를 줄에 매서 달아내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첫 마디로 외침이 뭔지 기억나세요? 중풍병자가 딱 이렇게 줄에 매갖고 내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중풍병자가 여기에 온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뭐 하러 왔어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뭐를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사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몸까지 고쳐주셨습니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왔나요? 그걸 예수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영으로 살아계셔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치시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병을 고침받고 나서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낙심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낙심천만해 갖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무리에 제자들 무리에 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저는 몰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글까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들이 가야 하는 데 왔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정신이 들고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짐이 있어요. 귀가 열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 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돌아가서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이 소문을 누가 전해야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가 전해야 됩니다. 성도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소문을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다르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평안이 있어. 저 사람 보니까 가진 것은 없는데 정말 행복해. 저 사람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구나. 그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게 소문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 사실을 알리는 것. 그게 복음 전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역을 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 했어요? 가르치셨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치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져 나갔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주님이 되시고요.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주님으로 오시고요.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의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런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섭리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분이 하신 이러한 사역들이 온 세상의 열방에 소문으로 번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을 발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어떤 아픔을 안고 어떤 질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든지 주님, 이 시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모든 질고를 만져주셔서 깨끗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